네, 오늘은 제6권 사의품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 법, 즉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며 이치에 의지하고 마에 의지하지 말며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까지 공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네 가지 의지해야 할 것을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140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나는 육안을 가진 중생들을 위하여 이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였거니와 해안이 있는 이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이니 법이란 것은 곧 법의 성품이요 이치라 함은 열애가 항상 머물러 변치 아니함이요 지혜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이요 요이라 함은 온갖 대승의 경전을 통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6권 사의품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제7권 사정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정품은요, 내용도 체제도 직전에 나온 사의품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열애장 사상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사정품은 변장한 마군의 말과 부처님의 말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쭙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군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말하는 사람의 형태만으로는 누가 마군이고 누가 부처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24페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섭이여, 내가 열반한 지 700년 뒤에 마왕 파순이 점점 나의 법을 혼란케 하리니 마치 사냥꾼이 몸에 가사를 입은 듯이 마왕 파순도 그와 같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모양을 가장하기도 하고 또 수다원의 몸과 아라한의 몸과 내지 부처님의 몸을 꾸미되 마왕의 이러한 형상으로 무루한 몸을 가장하고 나의 바른 법을 파괴하며 파순이 바른 법을 파괴하면서 말하기를 보살이 옛날에 도솔천에서 없어지고 이 가비라 성의 정반왕궁에 올 적에 부모의 애욕으로 접촉함을 의지하여 이 몸을 낳아 기른 것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인간에 나서 모든 세간의 인천 대중에게 공경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옛적에 고행할 때에 머리와 눈과 굴수와 나라와 처자까지 여러 가지로 보시한 까닭으로 지금의 불도를 이루었으며 그런 인연으로 천상사람, 세간사람,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오라가의 공경을 받는다 하리라. 만일 이런 말을 한 경전이나 계율이 있으면 마군의 말인 줄을 알지니라. 네, 위의 말은 마군의 말인 줄 알라고 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금생에 처음으로 성불했다고 하는 마군의 말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선남자여, 만일 경과 율에 말하기를 열애는 지금부터 불도를 이루었건만 지금 성불하는 일을 보이는 것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부모의 애욕으로 인하여 났으며 세상을 따르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경과율은 참으로 열애의 말인 줄을 알지니 만일 마군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요
부처님의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보살이니라. 또 말하기를 열애가 처음 났을 적에 10방향으로 7걸음씩 걸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그는 마군의 말이요. 열애가 세상에 나서 10방향으로 7걸음씩 걸은 것은 열애의 방편으로 보인 것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열애가 말씀한 경전과 유리니 만일 마군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요 부처님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보살이니라. 만일 말하기를 보살이 탄생한 뒤에 부왕이 사람으로 하여금 태자를 데리고 천신의 사당에 갔을 적에 천신들이 보고 내려와서 예경하였으므로 부처님이라 한다고 하고 다시 논란하여 말하기를 천신은 먼저 났고 부처님께서는 나중 났는데 어찌하여 천신이 부처님께 예경하였으랴 하면 그것은 파순의 말인 줄을 알 것이니라. 경에 말하기를 부처님이 천신의 사당에 갔을 적에 마해수라천, 대범천왕, 제석천왕들이 모두 부처님 발에 합장하고 예경하였다 하면 이런 경과 율은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니 마군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요 부처님이 말한 것을 따르는 이는 즉시 보살이니라. 위의 말씀은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성불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금생의 일은 방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이미 성불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 즉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으려면 과거에 부처를 이룬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면 과거에 이미 성불한 지 오래이고 금생에는 단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양만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생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온갖 노력 끝에 성불을 했다면 그리고 지금 열반에 들려고 한다면 그러한 부처님은 중생들의 목숨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열반경에서 부처님의 몸이 애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어났더라도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가 마구니의 모양을 했느냐, 부처의 모양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군들도 비구나 아라한이나 부처나 그러한 모습으로 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군과 부처를 기르는 기준은 말의 내용이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을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있습니다. 본래 부처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군의 말입니다. 다음은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바라이 죄에 속하지만 본인은 수행에만 전념하는데 주위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를 이루었다고 추켜 세운다면 그것은 수행자의 죄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만일 남보다 지나가는 법, 수승한 법을 얻었노라 하고 스스로 말하면 그것은 바라이를 범한 것이니 그 이유는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으면서 겉으로 얻은 듯이 꾸미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은 사람 되는 법을 잃은 것이어서 바라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비구가 욕심이 적고 만족함을 알며
깨끗이 계행을 가지면서 고요한 곳에 있는 것을 임금이나 대신이 보고서 이 비구가 아란과를 얻은 줄 생각하고 앞에 나아가 찬탄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면서 말하기를 이 스님은 이 몸을 버리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하거든 비구가 듣고 임금께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사문의 도가를 얻지 못하였으니 대왕은 나에게 도가를 얻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라건대 대왕은 나에게 만족함을 모르는 법을 말하지 마소서.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잠자코 듣거니와 내가 이제 잠자코 듣는다면 부처님의 꾸중을 받게 되나이다. 만족함을 아는 행실은 부처님이 칭찬하는 것이오매 나는 몸이 맞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함을 아는 행을 닦으려 하나이다. 또 만족함을 안다는 것은 도과를 얻지 못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이니 대왕께서 나더러 도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받지 아니하여야 만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답하기를 스님은 참으로 아란가를 얻어서 부처님과 다름이 없다 하면서 널리 선전하여서 나라 안팎의 사람들과 궁중의 후비들로 하여금 모든 사문과를 얻은 줄 알게 하였으므로 들은 이들이 공경하고 믿는 마음을 내어 공양하고 존중하였다 하면 이 비구는 참으로 범행이 청정한 사람이니 이런 인연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큰 복덕을 얻게 되었으므로 이 비구는 바라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환희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한 것이니 이 비구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도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바라이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도를 이루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지만 남이 그렇게 말하며 주위에서 도를 이루었다고 존경을 한다면 그것은 그 수행자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불성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자기가 부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라이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처가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성이 있다거나 불성이 있음을 믿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성의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본래 부처인 것입니다. 반면에 본래 갖추어진 불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불성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근기가 낮다고 보신 성문대중에게 불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문비구에게는 불성이 없고 대승보살에게만 불성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똑같이 불성이 있습니다. 단지 성문들은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거나 그것을 개발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소승불경에서는 성문에게는 불성에 대해서 소승불경에서 성문들에게는 불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승불전에 이르러서야 보살들에게 불성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남자야, 외도들은 혹은 내가 항상 하다 말하고 혹은 내가 아주 없다 말하거니와 열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내가 있다고도 말하고 내가 없다고도 말하나니 이것을 중도라 하느니라. 만일 부처님이 중도를 말할 적에 온갖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건만 번뇌가 가리워서 알지도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 번뇌를 끊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바라이를 범함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며 만일 내가 이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였으니 그 이유는 불성이 있는 까닭이다. 불성이 있는 이는 반드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내가 이제 보리를 성취하였노라 하면 이 사람은 바라의 죄를 범하였다 하리라. 왜냐하면 비록 불성이 있더라도 좋은 방편을 닦지 못한 연고로 보지 못하는 것이며 보지 못한 연고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지 못한 것이니 이러므로 부처님 법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니라. 네, 조금 복잡하죠?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불성의 문제는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외도의 주장과 당신의 주장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어떤 외도는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서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외도는 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없어진다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하다거나 아니면 없어진다고 치우쳐서 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에서 영원한 나를 찾고자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형상을 유지하는 나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인 내가 아니라 우주적인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나는 형상적인 적도 아니고 개인적인 것도 아닙니다. 불성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꽃과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꽃과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라이죄를 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